망했다고, 실력 없는 새끼들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막 훌키고 그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배님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올라왔기 때문에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죠. 기숙사에 한 몇십 명이 됐었는데 방마다 1학년은 1학년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배랑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4학년 한 명,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했는데 저희 방은 4학년 선배 형하고 2학년 하나하고 1학년 2명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이제 좀 한두 달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선배가 야 너희들 오늘 오픈하우스 하는 거 알지? 이렇게 오픈하우스 뭐냐 하니까 기숙사에 그 사람 파트너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날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기숙사도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그런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마다 이게 가장 많이 온 방에 시상을 하는데 우리 방이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안 데려오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저기 선배님 딴 거는 다 저기 하겠는데 제가 그 지방에서 올라왔고 또 교회 실습 나간 지도 이제 그때 5월달 그때 막 가가지고 그 교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 연고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기 파트너 오늘 좀 못할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기숙사에 지방에서 안 올라오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방에서 다 기숙사는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정 없으면 낯선 사람이나 아무나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그냥 지금에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선배들이. 이제 나간 다음에 2학년 형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자기는 그때 1년 먼저 생활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나 이렇게 해서 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야 종로 2가에 가면 사람들 많대. 거기 종로 서적이랑 거기 가가지고 좀 아무 사람한테 사정 얘기 한번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그날 뭐 시간 딱딱딱 가는 게 아침에 얘기를 했거든요. 딱 그때 저녁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똥줄이 타는 겁니다. 안 하자니 선배가 으르렁거리는 게 생각나지. 또 가자니 또 낯선 사람한테 길가에서 우리 학교에 기숙사에 오픈하우스로 파트너로 가자 그러면 옛날에 지금이나 어떤 여자가 그냥 불쑥 나서겠어요. 막 하는데 시간인데 할 수 없이 이제 일단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나가고 종로 2가에 가면 그 종로서적이 있고 이제 길 건너서 차야 또 우리 저 기숙사로 오니까 길 건너서 하면 거기 YMCA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얼쩡거리는데 도저히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되니까 그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딱 봤다가 대학생 같은 자매가 하나 있어서 사정 얘기를 내가 했어요. 내가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그때 이제 팜플렛이 이제 축제하는 팜플렛이 줬거든요. 그걸 진짜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이게 하는데 제가 파트너가 없고 지방에서 올라서 나 지금 안 가면 오늘 선배님한테 혼난다. 그냥 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장로교에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고 감리교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이제 방별로 이렇게 앉는데 그 4학년 야단친 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제 축제를 다 끝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방에 모였는데 한참 있다가 들어왔어요. 저녁 늦게. 그 이제 내가 약간 따져야 되는데 선배한테 따질 수는 없고 그냥 점잖은 말로 선배님 어떻게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파트너 데리러 간다고 나간 것까지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바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야 묻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물어봐서 지금 한 40년 지났는데 어디서 뭐 하다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나와서 내가 가만히 목회를 나와서 이제 저도 개척했으니까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는 사람이 고향에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낯선 데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배가 무서워서라도 낯선 사람한테 가서 기숙사 가자 그랬는데 선배보다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절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초청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영적인 교훈들을 그 앞에 2번을 해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3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맨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어디 초청받아 가면 맨 처음부터 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마. 그러다가 너 거기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아예 맨 처음에 밑에 앉았다가 아유 스님 거기 앉았냐 일로 올라오고 그러면 영광되지 않아요. 그 교훈을 한번 하시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그 갚아줄 만한 사람만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식사 대접하면 이 사람은 여건상 나를 한 번도 밥 사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초청해서 밥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3번째 말씀하신 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우리 집에서 하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한테 가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래서 종이 가서 1차 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종들한테 야 저번에 가서 얘기하신 분들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종들이 쭉 나가서 이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진 일주일 전에만 해도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못 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밭을 샀는데 이거 돌보러 나가야 된다는 뭐 핑계 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또 내가 소를 샀는데 소 좀 길들여야 된다고. 하나는 나 막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겁니다. 이 종이 난감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주인한테 아유 저기 갔는데요. 지난주에 분명히 다 온다 그랬는데 실제 가니까 다 못 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럴 겁니다. 주인이 좀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면 야 그러면 초청 1차 안 왔던 사람들이라도 괜찮으니까 길에 나가서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심지어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모시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종들이 이제 3번째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막 했는데 이 앉혔는데 보니까 또 빈자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님한테 다시 가서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요 아직도 빈자리가 또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는 좀 더 멀리 나가 산울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경계 동네 끝자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첫 번째 초청받아서 안 온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내가 만든 이 큰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본문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그 초청 한 번 해서 안 했을 때 그냥 아이 그래 관둬 그래 오늘 잔치 끝 이런 게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보내는 그 주인의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처럼 이해가 되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은혜가 되면서 그렇지 이제 좀 큰 교회 왔다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주저하면 안 되지 망설이거나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회개도 되고 그런 은혜도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다니 나도 그 뒤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의 의미가 있고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의 내용이 있고 반면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고 따질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가 그럼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있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만약 연극으로 꾸민다면 그죠?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누가 있냐면 종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들이 몇 번 이 사람들한테 가냐면,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몇 번 만나러 가냐면 적어도 4번 정도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잔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알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잔칫날 데리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러 갔는데 그게 3번째 간 거죠. 그런데도 모자라니까 또 보내가지고 더 멀리까지 나간 것까지가 최소 4번을 나갑니다. 이 종들이 4번씩이나 성경을 보면 막 군소리하거나 아이씨 한 번 하면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불평하거나 아이 나 안 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4번 아니라 그 이상을 보내서도 아무 소리 않고 나가서 순종하고 왔을 텐데 이 순종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론 그들이 종이니까 종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삶의 입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종들이 주인이 어떤 의도로 이 잔치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그 먹을 걸 준비하고 큰 며칠을 벌써 큰 잔치니까 하루 준비한 게 아닐 거거든요.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준비한 걸 보면서 주인이 이 잔치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해되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종이라서도 순종해야 되지만 그 주인의 심정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움직이게 하고 4번 아니라 5번도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들에 대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를 쓰는데 지금 이거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건사해도 힘들 판인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 목사로서 사도로서 사랑한다 이래도 사실은 말은 다 통해요. 다 알아들어. 그리고 그 마음도 전달이 돼.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도이니까 목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워낙 성품이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싫은 소리 들으면 싫고요. 보기 싫은 거 보면 보기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들으면 나도 불편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다가가는 것은 제가 딱 기준은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또 거기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공간의 한계를 받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만약에 그분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할지 난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주님 가셨으니까 그 베풀려고 했던 그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가져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 물론 목사가 그렇게 하고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을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됐구나. 그래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명령으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접근 방법이 사실은 그러나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접근 방법. 그럼 어떻게 접근해 가냐? 왜 하나님은 대체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까? 명령으로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왜 대체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2가지 것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입장에서 성도 교인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 구원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저 사람도 그분은 똑같은 창조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모성애라 그래요. 저도 애들 낳아서 목사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야, 진짜 우리 사람 저렇게 야리야리해도요, 진짜 애들한테 강해요. 모성애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가 핑계대고 저녁 11시나 되면 자잖아요. 옆방에서 이제 애라고 엄마랑 자는데 아침에 눈이 휑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밤새 못 잤대요. 애가 열이 나가지고 그 해열제 먹이고 좌약 집어넣고 막 체크하고 여기 머리도 하고 막 이러고 한숨을 못 잤대요. 하고 알더라도 그 애를 건사하고 병원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 10달 동안 품었던 모성애를 부성애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 영국에서 실제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쪽 방에 2개 아주 불을 막 떼가지고 바닥이 따끈따끈하게 막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엄마 원숭이하고 애기 원숭이 한 방에, 그다음 이쪽에는 아버지 원숭이하고 애기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불을 똑같이 뗐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 원숭이하고 애기 원숭이 방에 갔더니 그 엄마 원숭이가 세상에 새끼를 머리다 이고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 딱 갔더니 아빠 있는 것 같더니 봤더니 거기는 아버지가 새끼를 깔아안고 있더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또 오늘 설교 다 까먹고 집에 가서 원숭이가 깔고 앉았을 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우리의 기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새끼도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자꾸 아버지라고만 불러서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성애적인 것도 크거든요.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내 자식이에요. 근데 아직 저게 믿질 않아서 저렇게 있는데 저 시간 되면 저렇게 갈 텐데 뻔히 아는데 이걸 어떻게 멈추겠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원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은 것도 그에게는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아들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 내가 어떻게 저 영혼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절절히 마음속에 가져오면 전도는 명령이니까 하자, 이런 유치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면 눈물도 나고 답답함도 있고,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그 심정을 가져와야 되겠다, 나의 심정으로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멀리까지 가서라도 강권해서라도 집을 채우라는 것을 보니까 이 주인이 그 잔치에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 그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종들이 아니라 100번 이해하는 종들이 3번 아니라 4번, 5번도 나갈 자세로 주인 옆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명령을 받고 종들이 마지막 명령을 받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은 나갔다 안 나갔다는 말은 4번째 명령 받고 얘기는 안 해요. 3번째까지는 갔다 온 보고가 있는데 4번째는 야 저 산울타리까지 가서 강군하에서 데려와 그랬을 때 종들이 나갔다 안 나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본문 전체를 볼 때 흐름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갔을 거로 추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나갔냐? 주님의 심정을 주인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째 나갔다 와가지고 가기 싫어 억지로 나갔다 왔다면 갔다 오라 했으니 갔다 오긴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자리에 잔치에 앉았어요. 빈자리가 났어요. 그럼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다 온 사람 빈자리에 남았다고 걱정스럽게 주인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합니다. 그 자리 빈자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종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이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이제 그분의 일이 아니라 이 잔치에 오게 하는 것이 주인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그 일이 나의 거로 옮겨오는 그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을 느꼈던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4번째 가라 5번째 가라면 안 갔겠냐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 성장하는 걸 보면요,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는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순서하고 맞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가정도 돌봐주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소원도 아뢰고. 그래서 이제 한 주 예배를 드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뭐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랬잖아요. 누구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자꾸 받으면 나도 언제 한번 밥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저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손길이 가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나만 위해서 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던 하나님이었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교회 전체도 임하고 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신 그분의 일이라면 곧 나의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거룩한 체험이에요. 은사 받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이런 은사도 큰 성령의 은사지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보이던 일이 나의 일로 바뀌어지게 보이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라 이 말이에요. 이 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큰 잔치를 종들이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 할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의도를 들어보니까 야 우리 주인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네. 세상 그런 일을 세상에 하시네. 그럼 나도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주인의 일, 잔치가 주인의 일에서 이제 나의 일로 전환돼서 온 것처럼 영원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저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의 일이 아니라 저것이 그야말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끌어오어서 전환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경험을 이미 가지신 여러분들이고 또 가져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 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내가 낳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는 형제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생존 전쟁에 같이 뛰는 팀원일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이 애경사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봉투에 적든 약든 크든 넣고 가서
그 조문하고 하는 것은 당신의 슬픔이 당신만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결혼식장 좋은데 뭐 고이 잔치라든지 팔순 잔치 가주는 것은 당신의 기쁨이 당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나는 내가 가는 천국에 저 사람이 못 간다? 또 천국 아닌 두 번째 정도 좋은 천국에 간다가 그런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딱 하나예요. 가냐 지옥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삶이 정리되면 반드시 그것은 실현되게 돼 있어요. 시간만 남은 문제였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에게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렇게 살아도 격이 없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랑 갈라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향해서라도 가야 된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의해서 내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한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거부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안 되면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또 거부하면 또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내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유언하고 나서 그 아버지가 너 아들한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유언하고 돌아가서 7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권사님 되고 건축위원장 된 사람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언어로 남길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를 향한 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것, 진짜는 그 사람이 안 믿고 거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찍 포기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수없이 증거해서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100번이라도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보태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명령인간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힘드니까 관둬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후에 안 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리라는 굳은 결의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구석이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그 걸음에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행형이라니 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버지요 굳은 결의가 있게 하셔서 안 될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어색한 것에 너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